네, 오늘은 산자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산자의 감사 하니까 어감이 막상 와닿지 않는데요.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살아있는 자의 감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각 교회들마다 추수감사절도 있고 또 감사에 대한 제목의 설교들을 하곤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올 한 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십니까? 그래서 목소리가 그렇게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요. 사실 오늘날 여러 가지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감사보다는 불안과 염려, 또 불평과 탄식이 흐를 수 있습니다.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는 지속되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연일 물가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북한의 도발도 계속되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한국의 정치권도 한시도 편할 날이 없이 끝도 없는 정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아무튼 여러모로 주변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그저 한숨만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가 아니라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당연한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세상이 갈수록 살기 힘들어지니까 의외로 보다 더 근본적인 것에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것에, 이를테면 정말 다행이다 하는, 다행이다 싶은 그런 감사의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전 세계 지금까지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2022년 10월 11일 0시 기준으로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누적 사망자는 무려 650만 명. 650만 명. 우리 순천시 인구가 30만으로 볼 때 650만 명 이상, 650만 5,995명이나 사망자가 된다고 합니다. 또 누적 확진자는 훨씬 더 많은 5억 9,435만 5,192명으로 보고됐습니다. 코로나19로 죽은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행히 지금 살아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부지불식간에 목숨을 잃었는데, 또 6억 가까이나 되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는데,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코로나에 걸린 적이 없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람들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저도 한 번도 안 걸렸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걸리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전혀 생명에 지장 없이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계셔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너무 노골적입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 주셔서 지금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알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올해 초 이제 겨울이 끝나갈 무렵인 2월 24일에 일어났는데, 지금까지 계속이 되고 있어요, 전쟁이. 오늘날과 같이 이런 시대에 과연 전쟁이 쉽게 일어날 것이라고 그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 전쟁이 지금 다시금 두 번째 겨울을 맞기 직전까지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이 사망자를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러 기사들이 있던데, 헤럴드 경제 10월 17일자에 러시아 군인만 사망자가 얼마가 되느냐, 6만 5천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6만 5천 명. 그래서 이제 예비군까지 막 징집하고 있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제목이 그 기사에 붙기를 불과 8개월 만에 10년 이상 이어진 베트남전 미군 전사자 수 넘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10년 이어진 베트남전 죽은 미국보다 더 많은 전사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이런데 또 우크라이나 민간인이나
또 군인들의 전사자들까지 합하면 또 그 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전쟁 가운데 무고하게 죽어가는 민간인들, 또 군인들.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갑자기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이렇게 휩싸이게 될지 어떻게 우리가 알았겠습니까? 불안 요소로 따지자면 오히려 한국과 북한이 더 위험한 휴전 상태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닌 휴전 상태. 그래서 실제로 외국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불안한 나라에서 사느냐고. 휴전이 돼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근데 막상 한국에 와본 외국인들이 살아보면 더 놀란다는 거예요. 휴전인데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구나. 이렇게 마음 놓고 살 수 있구나. 오히려 세계 그 어떤 것보다 치안이 잘 되어 있어서 한밤중에 여자들이 막 편의점 아무렇지 않게 혼자 다니는 것 보면서 놀란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살기가 좋은, 치안이 좋은 나라가 있냐고. 그러니 참 얼마나 여러분 다행인 일입니까? 그리고 오히려 근본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갑자기 이제 유럽에서 그동안 그냥 평화의 날들이 지속되니까 이 국방력을 갖추는데 아주 소홀해가지고 별다른 무기도 구입하지 않고 그냥 손 놓고 있었는데, 이번 일로 인해서 이번 전쟁이 이렇게 터지니까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무기를 구입하게 되는데 어느 나라에서 구입했을까요?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폴란드에서 무려 우리나라 무기가 좋다고 전차, K2 전차를 1000대, 자주포, K9 자주포를 600여 대 이상, 또 전투기 할 것 없이 대략 25조에서 40조 정도의 어마어마한 금액의 우리나라 무기를 계약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는 전쟁이 났는데 사실 이것으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우세해야 할지 우려할지 정말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냉전 상황도 골이 깊어져 가고 있는 이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번 전쟁을 겪어봐서 이런 국방력에 빈틈없이 소홀함 없이 잘 대비하고 갖춰져 있구나, 이것이 또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가 3고라고 합니다. 3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사실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기본적인 의식주는 내가 해결되는 그런 생활을 누리고 있다면 사실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다행이고 여러분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제3국이나 빈국에 먹을 것이 없어서 또 마실 물도 제대로 갖추지 않아서 오염된 물 먹고 또 먹을 거 없어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불과 한 세기도 안 되어서 전쟁 최빈국에 있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국가 경쟁력에서도 한때 최고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던 일본을 앞선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처럼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불평, 불만보다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세상은 어지럽지만 아무렇지 않게 먹고 마시며 생활하면서 지금 내가 존재하며 살아있다는 사실 이 자체만으로도, 더욱 여기에 종교의 탄압 없이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가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감사할 때 이 감사는 무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출발하면 모든 것이 다 감사인 것이죠. 옷 한 벌 입는 것, 밥 한 끼 먹는 것, 숨쉬는, 또 아무렇지 않게 숨쉬는 공기, 따스한 햇빛, 아름다운 자연, 이 모두가 다 감사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지금껏 살면서 한 번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숨쉬고 또 이렇게 몸을 움직일 수가 있고 또 말할 수 있음에, 자유롭게 말할 수 있음에 여러분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 살아있다는 것보다 더 큰 감사가 또한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 습관처럼 눈을 뜨는 것이, 아침이 되면 습관처럼 눈을 뜨고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오늘 아침만 해도 다시 눈을 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병에서 치유함을 받고 이후에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 왕, 이 히스기야 왕의 그의 간증과 같은 고백을 통해서 산 자로서의 감사, 즉 살아있는 자로서의 감사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내가 만일 시한부 선고를 받고 이제 예정된 시간만큼만 살아야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나에게 시한부 선고가 내려진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더욱 인생의 한창인 이 중년의 때, 40대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여러분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더욱이 히스기야 왕, 그의 신분은 왕인데 말이죠. 근데 실제로 히스기야 왕에게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이사야 3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유언하라는 거예요. 네가 이제 죽고 살지 못한다고. 사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얼굴을 이제 벽으로 향하는 기도, 면벽 기도라고 하죠. 즉 전적으로 이제 다른 것 안 보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겠다라는 뜻이죠. 이 면벽 기도를 통하여서 무려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고 또 그 징표로 아하스의 해시계의 해 그림자가 앞으로 10도 갔나요? 뒤로 10도 갔나요? 졸리셔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앞으로 갔습니까? 뒤로 갔습니까? 뒤로 갔죠. 뒤로. 10도 뒤로 물러나게 됐던 사실은 신앙생활 좀 하셨던 분이라면 다 아는 기본적인 상식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에 대해서만 알지 혹시 히스기야 왕이 이런 일련의 모든 일들을 다 겪으면서 그 내적인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의 간증과 같은 고백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름 아닌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가 죽게 되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이제 비로소 기록한 글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직접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른바 히스기야의 감사 찬양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감사 찬양시. 일단 본문을 좀 살펴보자면 크게 세 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히스기야가 질병을 받은 고통과 그로 인한 절망을 나타내고 있는 10절에서 13절까지가 있고요. 다음으로 질병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간구,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나를 살려주옵소서 간절한 간구가 14절에서 16절까지. 그래서 결국 이제 생명 연장을 허락받은 그 기쁨과 환희와 감사를 말하는 17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생생하게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은밀한 내적 심리 상태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례대로 한 달락씩 살펴볼 텐데 먼저 사망 선고를 받았을 때 히스기야의 그 마음이 어땠는지. 첫 번째 단락인 10절에서 13절인데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쉽게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한창 나이에 수월의 문으로 들어가는가 싶었다. 남은 여생을 빼앗긴다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또 이런 생각도 들었다. 내가 다시는 주님을 뵙지 못하겠구나.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다시는 주님을 뵙지 못하겠구나. 내가 다시는 세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단 한 사람도 볼 수 없겠구나. 목동이 장막을 거두어서 자리를 옮기듯이
나의 생명도 장막처럼 뜯겨서 옮겨질 것이다. 배 짜는 사람이 배를 다 짜면 배틀에서 배를 거두어서 말듯이 나도 나의 목숨을 다 짠 배처럼 말아야 할 것이다. 주께서 조만간에 내 목숨을 끊으실 것이다. 마치 사자가 나의 뼈를 파수어 먹기라도 하듯이 나는 날이 셀 때까지 울부짖었다. 주께서 조만간에 내 목숨을 끊으실 것이다. 그 당시에 일상인 이 목축업 좀 풀린 데서 방목하였다가 다 먹고 나면 그것을 철거해 가지고 또 다른 데로 옮기듯이 이 장막을 쉽게 그냥 해체하는 것처럼 내 인생이 허무하게 끝난다는 것이죠. 배틀에 배를 다 짜고 말듯이 내 인생이 그냥 덧없이 다 말려버린다고 주변에 있는 일상적인 일들, 남자와 여자의 대표적인 일상들을 통해서 지금 자신의 죽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를 대략 39세 정도로 추정합니다. 39. 그러니까 한창 젊고 왕성하게 일할 나이에 죽음이 불현듯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선 히스기야의 이 절망과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보다 이 죽음 앞에 히스기야가 애석하게 여긴 것은 다름 아닌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한다는 사실.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다시는 내가 주님을 뵙지 못하겠구나. 이게 그의 가장 큰 탄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주님을 배웠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고아처럼 나 혼자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이 감사한 일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존재도 모르고 살아가는 무수한 전 세계 인구의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전능하신 은혜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사실, 이 얼마나 여러분 놀라우네요.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정말 은혜요. 감사할 일이죠. 또한 죽으면 단 한 사람도 볼 수가 없지만 살아있으면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 사랑하는 이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이 장례식을 치르면서 가장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다시는 아버지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시는 아버지를 내가 이제 살아계시는 아버지는 볼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얼굴을 뵙는 그 입관 순서, 그 입관할 때와 또 이제 완전 마지막으로 이제 화장 들어가기 직전의 그 순간이 그렇게 슬플 수가 없었습니다. 아, 이래서 사람들이 입관할 때 또 그리고 화장 들어갈 때 그렇게 목 놓아 우는구나. 물론 알고 있었지만 마음에 깊이 공감되기는, 저도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더 막 그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장례식장에서 문득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남편이 막 살면서 막 속 썩이고 막 바람도 피우고 또 그랬으면 말년에는 잘해줘야 되는데 말년에 아파서 계속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막 간병해줘야 되는, 돈도 계속 들어가야 되는 그런 처지였는데, 글쎄 그 집사님, 그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이 참, 그런 남편이라도 죽으니까 너무나 슬프다고, 그런 남편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남편이라도 다만 살아있기만 하면 좋겠다고, 살아있기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병원에 계시면 볼 수 있고
다만 때때로 손이라도 잡을 수 있기만 하다면 좋다는 거 아니겠냐고 참 그렇게 고백하는데 참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진 이제 두 번째 단락 14절에서 16절엔 사망에 처했을 때 처절한 간구의 회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여러분 16절까지 히스기야가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했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나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지금 히스기야는 자기 자신의 처지를 제비나 학이나 비둘기같이 새들 중에서도 그야말로 연약하기 짝이 그런 새들, 연약한 이미지를 지닌 새들과 그들의 지저귀는 모습을 통해서 죽음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과 또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그가 얼마나 신음하고 간절하고 처절하게 기도했는가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라는 말도 내가 결코 이 죽음에서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문제를 떠맡아서 풀어주시옵소서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영혼이 고통스러운 것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지금 영혼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끊어졌다고 하는 절망감이 무엇보다도 지금 참을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끊어져 있는 관계.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15절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즉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행하심입니다. 즉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생명,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에 자신의 질병과 어찌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해서 포기하거나 체념치 않고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간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 흥망성쇠가 다 주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절에도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그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죽음이 내 코앞에 문턱에 닥친다 할지라도 그 주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주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은혜임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간구로 말미암아 히스기야는 무려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생명 연장을 허락받은 그 환희와 감사의 고백을 17절에서 20절까지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라면서 환희와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무엇보다 자신의 병 고침, 다시 살게 된 것도 기뻐했지만 무엇보다도 자기에게 이러한 큰 고통을 주신 목적,
그 목적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케 하시고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용서하심으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께 기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도 다 해결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기쁘게 여기고 찬양하는 이유는 살아있어야, 오직 산 자만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산 자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며 주의 신실하심을 자녀에게, 후손인 자녀에게 알게 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가 감사하고 기뻐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새벽 기도 때 전도서 말씀을 이제 계속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9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 그러니까 산 사람들 가운데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제일 천박하게 개, 또 가장 위대한 짐승의 왕이라는 사자, 그런데 산 개가,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헤라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라는 거예요. 살아있어야지 사랑도 느끼고 미움도 시기도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있음 그 자체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금 살아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것에 대해 감사하기보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땅 가운데 숨쉬고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지혜자도 인생의 이 허무함을 극복하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그 관계 가운데 우리 삶의 이 살아있는 매일의 하루하루 일상을 누리는 것, 이것으로부터 그 해답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고 그 안에서 먹고 마시며 힘써 일하며 수고하며 사랑하는 아내와 매일의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인생에 준 몫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또한 자녀들과 소소한 일상을 누리는 삶, 이것이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는 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고 날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복된 생을,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위기에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후에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과연 얼마나 다르게 느껴졌을까요, 여러분? 천지 차이 아니겠습니까? 다 죽게 되었다 갑자기 보너스로 15년이 탁 주어지면 그 15년을 살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의 기분이 매일매일 정말 새날을 누린 것 같은 그런 기분 아니었겠습니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이전에는 당연하게 누리는 일상인 줄 알았는데 다시금 내게 주어진 15년이라는 세월은 하루하루가 새롭고 하루하루가 은혜요, 하루하루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후에 안타깝게도 히스기야가 교만하여서 또 다시 죄를 짓는 모습이 나오긴 하는데, 그럼에도 아마 히스기야는 개인적으로 다시 그에게 주어진 15년의 삶은 매일 하루하루가 특별하고 새로운 날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약속받은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구약에서도 내세관, 죽으면 이제 어떻게 된다는 이 내세관이 있긴 했지만 그땐 참으로 희미하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이제 이런 내세관을 얼핏 그나마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렇게 구절들이 있는데,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마지막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산다?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표현이 들어있어요.
또 이제 역사서에 열왕들이 막 죽었을 때 어디에게로 돌아간다고 표현합니까?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이런 표현들도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에녹과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했던 사실들, 이런 여러 사실들로 인해서 구약시대 성도들에게도 분명히 내세관이 있었지만 지금 신약시대처럼 이렇게 뚜렷하고 확실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분명하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영생과 영원한 천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또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죽음마저도 두려워할 일이 없으며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고백하면서 여러분 특별히 살아있을 때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먼 훗날 이 땅의 삶이 다 끝날 그때에도 끝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